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보통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해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나 예고로 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미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로 헬라어 원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반드시 속히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말씀할 때에도 또 나타납니다. 분명히 복음서의 본문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에 대한 예고로 보아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번역이고 해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성취되어야 할 일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성취되어야 할 일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봉함하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봉함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오랜 후에, 먼 후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봉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때에 와서는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니까 이 속히라는 말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5년이나 10년이나 혹은 100년 이렇게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한 것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접근하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히라고 하는 개념은 때가 가깝다는 말씀과 서로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의 시대에서 보면 그건 먼 일이니까 속히가 될 수가 없고 때가 가깝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면은 이제 속히, 그리고 때가 가까운 것이 되어서 이제 그 임봉한 말씀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타임캡슐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에 타임캡슐을 매장을 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요,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각종의 물건들을 특수용기에 담아서 땅속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그것을 발굴해서 과거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문화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타임캡슐을 매장키로 한 것은 이 서울을 우리나라의 도읍지로 정한 때가 600년이 되었기 때문에 1994년에 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매장하고 나서 그것을 열어볼 때는 언제로 정했냐면 앞으로 400년 후에, 즉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1000년째 되는 해에 이 타임캡슐을 개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임캡슐을 처음에 묻을 때는 다니엘서의 때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즉 오랜 먼 후의 일이 된 것이지만 이제 이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즉 1000년이 되는 해 2394년에는 때가 가깝고 속히 이제 타임캡슐을 개봉할 때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타임캡슐을 임봉하고 타임캡슐을 임봉을 떼는 것, 열어보는 것, 이런 관계가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요한계시록은 이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때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매장하였고 다니엘서에서 봉함하였던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리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이름의 의미는 한 번 시작하신 것, 한 번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그렇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속히 될 일들로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마치 미래의 종말의 시간표를 알아맞추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가져와서 미래의 시간표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금방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미혹되기가 쉬운 것이고 결국 이단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종말의 미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얘기인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딱 잡고 나가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주제로 본다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 이렇게 이해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